네.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긴 명절 또 잘 보내셨겠죠? 또 연휴 명절 내내 날씨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계속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화창하게 푸르른 가을 하늘이 돋보이는 그런 날씨여서 좀 마음이 왠지 깨끗해지고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예수님이 그냥 23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퍼붓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듣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좀 고역스럽고 뭔가 기분도 나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진짜 너무도 심한 말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또 다 어떻게 지칭하냐면 26절에 있는 것처럼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과 관련된 그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이 눈이 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진짜 최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한 말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36절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진짜 예수님이 한마디로 심한 말을 하세요. 22장에서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면 잡을까라고 궁리하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었던 반면에 2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진짜 심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들에게는 저주의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 심판인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몸소 친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러한 저주를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3장 본문에 좀 구체적으로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7가지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내용을 짚어보면 13절에는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15절에서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콕 집으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27절 8절에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니, 결국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7가지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2가지예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위선과 형식주의가 뭐 그렇게 나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위선과 형식주의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잘못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선과 형식주의는 결국에 무엇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없는 종교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그 하나님이 빠진 종교 행위를 그냥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진짜 심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위선과 형식주의가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당사자들을 면전에서 하신다라기보다는 2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구절이 시작되냐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다 물리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그 2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던지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제가 늘 강조하듯이 1인칭으로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신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와 상관없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시구나. 그렇다면 나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잘못인 위선과 형식주의의 모습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리고 저들이 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잘못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그런 위선과 형식주의의 모습 속에 빠져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선과 형식주의로 인하여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죄값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행동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케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사역의 중심과 비전과 미션이 없이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 형태의 사역과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죄값을 누가 받냐면 이 세대가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이 세대라고 하는 의미를 보통 시간의 의미로 많이 갖고 생각을 하거든요. 25년 또는 50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하면 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떠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또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세대라는 이 의미가 짧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어떤 시간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젠가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점까지 이 세대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알면 이 세대가 얼마만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인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찬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때 외쳤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이니까 이때 외쳤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벌써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하고 외친 때가 또 언제 있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또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분에게 찬양을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 때까지가 이 세대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대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러한 죄값에 대해서 나도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철저히 제외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런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져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거울에 비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세대 안에 너희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너희들의 모습 안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행동하는 그 모습 안에 바로 위선과 형식주의의 그런 잘못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선과 형식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심이 빠졌다라는 것인데,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역하고 있는 비전 케어의 일 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이런 위선과 형식주의에 있는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명절 내내 또 그런 시간들 많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명절인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대접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하는 그것들이 진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와 사랑과 정의가, 믿음이 빠져져 있는 그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늘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